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평생 그 삶이 망가집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고 육체적인 부활도 부인하고 앞으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실 재림도 부인하고 하는 교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현세와 내세에 망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 정통대로 바로 믿고 살면 현세와 내세에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할 때 그걸 우리는 비정통, 정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칠 때 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통이 되기 위해서 첫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그러면 신혼의 첫사랑, 마음이 배우자를 볼 때 울컥거리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배우자를 보면 마음이 설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일편단심의 첫사랑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이나 있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첫사랑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의 마음, 그 순수한 열정적인 뜨거운 감격의 마음,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정통과 첫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사랑이 살아있는 정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계시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려운 책이네요. 상징이 막 와일드해서 너무 야성적이라서 이야기도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상징이 야성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야성적인 상징을 통해서 깊이 새겨주는 말씀, 그 계시록 말씀인데, 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 1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초라하게 오셨죠. 초라하게 사셨죠. 또 초라하게 죽으셨죠.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전에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에게는 그냥 기대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도 다스리신다. 요즘 나타나는 재난, 이것이 전부 예수께서 다스리신 모습이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 재난을 통해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마지막에는 세상은 멸하시고 교회는 구원하셔서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하신다. 자, 이게 계시록 전체입니다. 이 계시록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이기신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긴다.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근데 2장과 3장은 예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모습,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인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 예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칭찬부터 먼저 하시는데, 여기 2절에 보시면 중간쯤 보세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바로 정통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교리의 정통. 정통은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를 비판해서 드러내서 교인들이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것. 이게 정통이죠, 정통.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정통을 지켰다고 할 때 그 무엇인가? 니골라당.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잘못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이 사상이 가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걸 예수께서 칭찬하시면서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것도 예수께서 미워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신 겁니다. 니골라당이 뭐냐?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하면 니카오라는 말이 이기다는 뜻입니다. 이기다, 니카오. 여러분 운동화 보면 니케가 있죠. 니케. 그 헬라어 이기다는 단어에서 온 것이죠. 니카오. 그 다음에 라오스는 국민을 이기다, 백성을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또 발람당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당입니다. 발람당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는 발라라는 건 삼킨다는 뜻이에요. 삼킨다. 발람이니까 암은 국민, 백성을 삼킨다, 백성을 이긴다. 잘못된 사상을 전해서 백성을 삼켜버린다. 백성을 정복해서 망하게 한다.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뭐 어떤 걸 전했는가? 그 당시에 직장생활 하려면,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거래하고 돈 벌고 생활해 가려면 전부 직장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근데 직장이 길드였어요. 길드 조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개조직 같은, 전부 길드 조직이 다 들어가요. 길드 조직에 딱 들어가면 직장생활 하면서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종교 행사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다 먹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제사 지내는 행위가 성관계 맺는 겁니다. 남녀가 성관계 맺는 거 다 맺는 거예요. 다. 교회에 나오면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우상 제물도 먹어야 되고 종교 행사로 성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직장생활이라고요. 직장생활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니골라당의 가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직장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님도 이해하신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우상의 재물 먹고 종교 행사를 하는 건데 이거 뭐냐? 괜찮아. 이랬던 사람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교리죠.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딱 드러내서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미워하기까지 했다. 사람 미워하지 않지만 행위를 미워하기까지 했다. 이게 이제 정통을 지킨 것입니다. 참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장 2절 다시 보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행위라는 건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정행은 교리인데 행위는 실천입니다. 실천. 그 교리대로 행한다. 바른 교리대로 바로 행한다. 정행. 3절에 보시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실천하려면, 정통대로 바르게 살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그걸 참았어요. 견뎠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래 견디면서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정행이 바로 된 교회다. 요즘 한국에서 이만한 교회 찾기 힘들 겁니다. 에베소 교회만한 교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정확하게 실천하게 만드는데 교인들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나가서 그대로 산다. 굉장히 좋은 교회죠. 이렇게 좋은 교회라면 칭찬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이제 책망하신 겁니다. 첫사랑.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시면, 이 첫사랑이라는 거는 그거는 신혼초에나 있는 거지, 그 첫사랑 뭐 어떻게 살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어. 첫사랑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사는 거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근데 무슨 첫사랑이야? 첫사랑 없어도 다 산다고. 결혼할 때 초기에는 연애를 하지만
나중에는 정을 가지고 사니까 친구로 사는 거예요, 친구로. 저희에는 애인이지만 나중엔 친구야. 근데 무슨 첫사랑? 저 사람 거다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 풋풋한 사랑, 순수한 사랑, 일편단심의 사랑, 뜨거운 사랑.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전 못해서 신자라 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은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은혜 받은 순간. 어느 순간에 가슴에 와 닿았을 거예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걸 느꼈다면 그게 첫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오래 믿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고, 모태신자는 대부분 다 그런 거지. 누가 막 그렇게 뜨겁게, 누가 그렇게 사냐? 예수님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 밑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가 뭡니까? 촛대.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 그랬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촛대가 교회인데 이 교회 촛대가 사명이 뭐예요? 촛대 비치는 거예요. 비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게 촛대입니다. 촛대. 교회에 보면 황금 촛대라고 그러죠. 황금 촛대. 교회의 가치는 황금이에요. 최고의 가치. 순금.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 최고의 가치예요. 사명은 촛대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정통이 있고 정행이 있는데 첫사랑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덤덤한 겁니다. 마음이. 찬송을 불러도 덤덤한 거예요. 기도해도 덤덤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덤덤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에 오질 않고 덤덤해요. 첫사랑을 버린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면 예수님께서 교회 자체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막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손을 철수하신다는 거예요. 철수.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혀 발휘할 수 없는,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 왔을 때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죽어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 가면 바로 이런 느낌이 와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동신교회에서 쏙쏙 들어가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차내는가? 차내는 거예요. 차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면 교인들이 다 잘 살고 뭐 박사고 연구원이고 뭐 회사에 높은 지위에 있고 서울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부자 동네고, 거기 교회에 훈련이 없어요. 훈련. 왜 없냐 그랬더니 귀찮게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천당 턱걸이만 하면 되지 뭐하러 우리 바쁜 사람들을 귀찮게 하냐. 귀찮게 하지 마라. 왜 자꾸 나오라 그러냐. 무슨 훈련을 시키냐. 우리가 다 박사고 다 연구원들이고 대단한 존재인데 뭐 우리가 목사들한테 훈련받아. 편하게 살자고. 편하게 천당 턱걸이만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바쁘게 애를 쓰면서 믿어야 되냐. 자, 딱 죽은 교회죠. 정통은 정통인데 사통이에요. 사통. 죽은 정통이에요. 죽은 정통.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초대 상태, 처음의 상태가 있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남짓 매일 몇 시간씩 성경 강해를 했는데 그 몇 시간씩 성경 강해를 들어낸 겁니다. 매일 온 겁니다. 매일. 그리고 들은 것을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막 전해버리니까 2년 반쯤 전하는데 그 소아시아, 그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흥왕했습니다. 표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술책 50억 원어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막 제사 없애버리고 마술책 50억 원 손해보면서 불태워버리고, 바울하고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워서 울고 부둣가에서 막 눈물 넣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정이 넘치고, 이게 40년 전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요게 지금 AD 95년에 쓰여진 책인데, 요한계시록 40년쯤 전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 그것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몇 시간씩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사라져버렸어요. 정이 넘치는 거 사라져버렸어요. 이 상태가 에베소 교회의 상태입니다. 상태. 예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인 것 같아서 사실이죠. 아닐 수가 없죠.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설교한 거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미주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주의 한인교회는 한인들이 다 사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니까. 그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교제 장소일 수가 있죠. 근데 거기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소개하는 이런 장로님 같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좋은 분들인데 장로님인데 존경받고 실력 있고 돈 많고 교회 열심이고 충성 헌신 봉사 누구든지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소원이 아유 저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3개월 시한부 3개월 딱 3개월밖에 못 사신대. 이러니까 이 양반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거의 매일 가서 신방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양반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을 안 뜹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찬송가 부르자 그러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자는데 기도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이게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계속 거기다가 몸은 더 악화지고 해지고 3개월이니까 젊은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겠다. 작심을 했어요. 각오를 했어요. 단한 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장로님 존경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착한 일 하시고 사회에서 착한 일 하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장로님 예수 믿으시죠? 근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눈도 안 뜨시고 입도 떼지 않아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구원받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몸이 지금 이렇게 악화되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시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눈도 안 뜨시고 일어나지도 않고 찬송도 안 부르시고 기도에 아멘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상체를 벌떡 일으키시더니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이러고는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분명히 모범적인 분이었죠. 다 존경하는 분이죠. 저분 같은 분이 있나 하는 분인데 정통도 있고 정행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마음에. 첫사랑을 경험도 못하신 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에서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예수님과 마음이 밀착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옮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책을 보시면 알죠. 대책 5절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회개하라. Repent. 다시 행하라. Redo. 다시 행하라. Redo. 3 가지 R이. Remember. Repent. Redo. Remember는 기억해내라. 계속 기억해서 드디어 찾아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했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전도했는지 찾아내라. Repent. 단호하게 돌아서라. 단호하게. 덤덤한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따라 빠진 상태에서 순수한 상태로 단호하게 돌아서라. 그리고 다시 행해라. 그때의 기도를 회복해라. 그때 성경을 읽던 것 회복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걸 회복해라 이거죠. 그래, 그때 교인들을 사랑하던 것을 회복해라. 세 가지 R이에요. 근데 저기 remember,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이게 맨 처음에 나왔죠. 여러분, 신혼 때의 첫사랑 있습니까? 첫사랑도 안 하고 그냥 돈 때문에 결혼했지 마지못해 결혼했지 에이 그냥 했지 에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기억해내셔야 돼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없다면 지금 그걸 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집사람이 없으면 보고 싶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식을 때는요, 제가 저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양동을 기억하라. 끝나요. 양동을 기억하라. 지금 첫사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하면 전부 살아나요. 전부 다 살아나요. 마음이 사니까. 마음이 살면 범사가 살고 강건한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2장 7절을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성령.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라고 다가온 희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부흥이 뭐냐? 제가 지금 부흥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 뭐냐? 부흥이라면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건데 뭐가 부흥이냐? 완성, 천국이 앞으로 완성되거든. 예수님 오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천국,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셔서 이 승리의 것을 지금 몰고 가시고 계시고, 지금도 승리를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승리를 완성하셔서 천국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복을 영원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땡기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근접화, 완성의 근접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운반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운반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감격이 우리 교회로 운반된다는 거예요. 완성의 근접화예요. 근접화.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요. 제 설교 들어보세요. 계속 예수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요. 부흥의 결정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밀착하면 살아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라. 예수님 떠나서 딴 데로 갔다면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과 첫 관계의 뜨거움을 다시 행해라. 이걸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첫사랑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 아이고 목사님, 저도 첫사랑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love as if, act as if you love.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사랑할 때의 행동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첫사랑할 때 잘해줬던 그 행동을 하면 돼요.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돼요. redo, 다시 행하라. 다시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히 내지 않으면 가라앉아 버려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특세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정통교리 열심히 실천하시고, 열심을 내라.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냉담이라고 했어요. 냉담. 에이, 해봐도 별거 없는데, 저 설교 들어도 들 때뿐이지만 또 금방 또 에이, 형편없는데 다 그렇지 별거 있어? 해봐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특세 나오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라. 냉담을 극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관계 회복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있나? 찬송의 감격이 있나? 기도의 감격이 있나? 내가 봉사할 때 감격이 있나? 내가 살아있냐? 덤덤한가? 마음이 순수한가? 따라 빠졌는가? 아니면 뜨거운가? 체킹하세요. 그리고 성경과 성령의 빛과 열을 다 찾아내요. 빛은 밝은 거예요. 진리. 열은 행동하는 거예요. 뜨겁게 행동하는 거예요. 빛과 열. 첫사랑을 회복하면 정통이 산 정통이 돼요. 살아있어요. 진리가 살고 행동이 살고 전부 살아납니다. 가슴 지식, 가슴 순종이 바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7절 끝에 보세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면 천국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지금부터 먹어요. 맛을 봐요, 맛을.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산정통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